여러분, 만약에 반갑지 않은 누군가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소에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더욱이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 분명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상하다. 뭐지? 하는 생각. 의심과 함께 그 자리에 진짜 안 가고 싶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일을 할 때, 특히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다 가져다 놓았다고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과 동석하면 아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면 돌을 씹는 맛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좋은 음식을 먹고도 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이들하고만 식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정말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식사를 하면서 지내려면 불편한 일을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꼭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지금 12장부터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어오고 계셔요. 보는 우리도 좀 지긋지긋한데 겪는 본인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들의 생각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일을 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지어서 그 경계를 규정해서 그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보였을까? 한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어디부터가 일이고 이걸 정해서 그것에 따라 정확히 따르는 것, 그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전혀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은 단지 쉼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신 행위가 안식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자신만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모든 만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창조주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으로 안식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이래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드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만약 안식이 일을 하지 않고 단지 가만히 있는 것, 쉼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쉬셔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이나 생명체는, 피조세계는 힘을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 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온 우주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고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지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모든 창조의 행위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제 그 창조의 행위를 하신 목적, 즉 자신이 생명을 허락한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피조물들이, 피조세계가 풍성하게 누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로서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안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지켰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일련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쟤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을 테지만 주저없이 이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부르셨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당할 것을 아시고 심한 논쟁이 일어나 결국 자신께서 죽게 되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 아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은 복음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 그러죠.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만 듣고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개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 내 집에? 정말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은 제 왜곡된 편견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시는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은 편견을 가지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편견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천대받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세리와 창녀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들을 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지도자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흠이 없고 정중해 보이고 아주 격식 있는 사람들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읽은 짧은 글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심한 말이 나오는데 웃고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지. 공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하셔야 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끔찍한 순간을 의연히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식사하러 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그들이 식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1절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식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엿보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해볼까? 하는 아주 검은 속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도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기어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기어이 해버려요. 하필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종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붓는 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병이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을 가끔 보면 배에 이렇게 물이 차거나 몸에 이렇게 물이 차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수종병, 몸에 물이 차는 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종병 환자는 한눈에 딱 봐도 환자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 아프다. 저 사람 환자다. 저 사람 나을 수 없는 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앓고 있다. 현대에도 물이 차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외과적인 수술을 해도 다시 물이 차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 옮겨온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특별히 수종병 환자 같은 사람, 딱 봐도 환자이고 딱 봐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종병 환자를 식사 자리에 순수한 의도로 초대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놔둬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마치 실험쥐처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라고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누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답을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종병 든 자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도 안식일에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곡해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주범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맞냐 틀리냐, 아마 분명히 그랬겠죠.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미 굳은 마음이었고, 진리를 보고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말씀,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듣기 마련이죠. 아무리 올바른 것을 얘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바른 것을 보여주어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놓은 덫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저없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거듭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 오셨을까? 오기 전에는 설마 죽기에 하겠어? 가서? 걔네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가서 죽는 그런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와서 죽으실 것을 알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몸을 전혀 사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주저없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신 후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꼬부라진 여인의 경우와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병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끔찍하게 지키는 안식일에도 네 아들이나 네가 기르고 있는 가축의 그 소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하물며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정말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번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를 가나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뜬금없는 예절 교육이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고 명심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7절부터 14절 말씀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뿐이라면, 성경이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책일 뿐이라면 그야말로 윤리 도덕책과 성경책이 한치도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의미만을 가르쳐준다면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우리 도의자매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네? 상석에 앉지 마라.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잔치집 주인이 상석에 앉으라고 권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등의 외식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외식으로라도 구제하는 일, 좋은 일들 좀 해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던데, 실제로 잔치집의 주인이 자신들을 상석에 앉도록 사람들 앞에서 요청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일부러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고단수예요. 고단수. 아, 그래,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 상석에 앉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가서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끝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경건과 겸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사실 이 본문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나를 대입해 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구역질 나는 인간이 꼭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윤리 도덕 교훈적인 이야기, 겸손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살펴본 밭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처럼 비유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이 아니라 비유의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일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대우와 대접을 해드리지 않고요, 굉장한 푸대접을 하고 있어요.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온갖 못된 장치들을 다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봐라, 이거 아주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높임받고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그들의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구원의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수종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안식을 선사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으시겠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처럼 혼인잔치의 자리를 비유로 들어서 자신이 하시는 일,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되는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잔치를 열었어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마음껏 대접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이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 되돌려받고 너희 마음의 계획을 만족시키려고 잔치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불러서 대접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도우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지금 수종병 든 사람,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을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을 때, 자유롭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과 접촉하고 이들을 치유해 준 일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설령 이들이 다 낫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어떤 보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다고 한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온 우주의 주인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유의미한 보답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보답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무슨 보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을 불러 대접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일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12장 37절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셔요.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부라진 여인처럼, 수정병 든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로 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톡톡히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대로 그분 앞에 무언가를 해드려 보아야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어떠한 기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 없이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려야 해요.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저렇게 사용하시든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어떤 분이 다 안 봤어요. 어떤 분이 CBS인지 여기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영상에 첫 메인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렇게 써놓은 메인 화면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의뢰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좀, 내가 이렇게까지는 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라고 한 발 빼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수종병 든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서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위급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주를 더욱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함이 없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3부 예배에 참여한 청년과
동산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